오늘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 선을 행하다가 침체에 빠지는 경우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또 교회를 위해 살고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과 봉사들의 힘을 쓰고 또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낙심에 찰 수 있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맥없이 활력 없이 그렇게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인생의 중년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과거를 다 되짚어 보시면 이 아이들만이 가지는 활력과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청소년들이 가지는 활력과 에너지가 있고 또 청년기에 이르러 또 막 배워가며 또 인생을 개척하고 뭔가 꿈을 꾸고 가정을 일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기가 접어들면 어느 정도 가정도 일구고 또 사업도 일구고 안정기가 되는 거죠. 안정기. 그때 되면은 젊을 때 가졌던 그런 활력이 없습니다. 애를 쓴다고 해서 가져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뭔가를 막 배우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죠. 이미 이제 어떤 중년기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신앙의 유아기가 있죠. 그때는 배우는 것이 은혜롭고 또 배우면 꿀꺽 받아 먹고 마심으로 성장하고 체험이 일어나고 기도가 또 성장하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그런 활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중년기에 접어들면 배울 만큼도 배웠고 성장할 만큼도 성장했고 체험할 만큼도 다 해봤고 봉사도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고 교회생활 눈 감아도 다 보이고 신앙생활 눈 감아도 다 보이고 이렇게 되면 뭐가 옵니까? 매너리즘이 오죠. 매너리즘. 가기는 가는데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왠지 의무감으로 가고 활력 없이 가고 맥 없이 가고 형식적으로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침체된 겁니다. 침체된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첫 번째 소극적 대처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극적 대처를 한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소극적 대처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우리가 침체에 빠질 때 우리 안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생각이 올라오죠. 항상 맴도는 생각. 그만하고 싶다. 그죠? 그만하고 싶다. 주일학교 교사도 그만하고 싶다. 봉사도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말들이 마음에 계속 올라옵니다. 이건 침체된 겁니다.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 또 그만하고 싶다면서도 계속 가요. 그죠? 그만하고 싶다면서 계속 갑니다. 왜? 해야 하는 걸 아니까. 의무감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활력과 기쁨과 에너지는 없는 거죠.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에 자기 생각이 올라올 때, 자기 소리가 올라올 때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침체에 빠져듭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주님 따라갈 것이다. 나는 주님 쫓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자기한테 말을 집어넣고 말을 걸고 우리가 로이드 존스 영적 침체 다루면서 항상 원리가 하나 있죠.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걸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이 자아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아가 얘기하는 소리는 불평밖에 없습니다. 불신의 소리, 원망의 소리. 그런 거 듣지 말고 오히려 말을 걸라고 하죠. 자아에게. 무슨 소리 하느냐? 너는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다. 왜 기뻐하지 않느냐? 즐겁게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요. 위험해집니다. 어떻게 위험해집니까? 인위적인 활력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위적인 자극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전성기를 지난 연예인들이 전성기 때 그 활력을 찾고 싶어서 마약에 유혹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스포츠 스타들이 전성기를 지났는데 다시 그 전성기의 활력을 찾고 싶어서 약물에 유혹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인위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몰락해 가는 거죠. 끝장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인위적인 활력을 찾으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파고듭니다. 이단에 가면 활력이 생기잖아요. 이단에 가면. 왜 활력이 생깁니까? 그렇게 여기서 침략하고 죽어있던 사람들이 신천지 가면 활력이 생겨가지고 온데 전도하러 다니고, 여호와 증인 가는 사람들도 막 온데 막 짝을 지어가 전도하러 다니고. 왜 도대체 이 활력이 어디서 난 겁니까? 잘못된 가르침.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인위적인 자극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절대 인위적인 자극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한 방에 해결하는 벼락 은혜는 없고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벼락 가르침도 없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가르침 기본기로 돌아가서 기본기로 안 다져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뭐합니까? 새로운 가르침 아니죠. 기본기로 돌아가서 옛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던 스윙을 연습한다잖아요. 기본기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일보 받아보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 보십시오. 광고편에 보면은 성령 축복 대성에 이 집에 참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활력이 일어나고 그런 벼락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빠져들면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진창에 몸을 담그는 것처럼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소극적 대처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적극적 대처를 해야 되겠죠. 적극적 대처라는 말은 하라는 것입니다. 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첫째, 자기 점검을 먼저 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활력이 없는가? 무슨 원인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감정에 휩싸여 있는가? 이렇게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발견해야 되겠죠. 원인을 발견하면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이 많다면 줄여야 됩니다. 일이 많으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가 많다면 줄여야 됩니다. 자기 그런 만큼 해야 됩니다.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육체가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육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린 영혼육 전인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육이 지치면, 육이 피곤하면 영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육이 안 좋으면, 몸의 건강이 안 좋으면 모든 게 다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빨리 육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쉬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는 월요일도 안 쉬고 나온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휴가를 가본 적이 없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쉬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사역하시고 겨울쯤 될 때는 제자들 데리고 성경 보시면은 쉬러 가셨어요. 수련회 하러 가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사역과 신앙생활의 동기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했던 봉사가 어느 날 갑자기 짐처럼 여겨지면, 의무처럼 여겨지면 자기 동기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지? 하고 살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짐처럼 여겨질 때는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헌신과 봉사를 하다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지,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면요, 지칩니다. 짐이 됩니다. 그렇게 즐거웠던 봉사도, 그렇게 즐거웠던 예배도, 그렇게 즐거웠던 기도도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모든 것은요,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할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교회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모든 봉사에 다 참여하셨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섭외, 접대, 교사,
카페 봉사, 봉사 아닌 데는 없고 봉사하는 데는 다 이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집사님 너무 수고한다, 집사님 너무 잘한다, 이런 칭찬에 힘을 냈어요.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목사님도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칭찬해주면 막 더 하는 거예요. 또 막 이런 게 되는 거죠. 칭찬은 뭐도 춤을 추게 만든답니까?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우리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한 분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이래버리면요, 저는 압니다. 성도님들 막 미친 듯이 한다는 거를. 그런데 그건요, 곧 추락입니다. 추락이에요. 왜냐하면 매번 이 자극도 한 번 잘합니다 하면은 다음번에 더 강하게 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적으로 칭찬 안 한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뭐였냐? 성도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칭찬을 안 해주면 확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왜 나를 몰라주냐? 불만과 불평이 올라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번 공적으로 칭찬한 걸 빼먹고 갔다면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침체에 빠진 것이죠. 그렇게 즐거웠던 봉사가 어느 순간 나에게 짐이 된다 하면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난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자기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뭔가 하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활동, 거기에서 사는 이유를 찾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일 중독이죠. 이런 분들은 그런 사역이 다른 사람이 넘어가면요, 완전히 침체에 빠집니다. 그렇게 즐겁게 막 이 피아노 반주 봉사를 하는데 이제 어느 날 당회에서 임명하는데 다음 사람한테 이렇게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완전히 침체에 빠져요. 이분은 뭐에 힘을 활력을 얻고 살았던 겁니까? 이거 하는데 완전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월드비전 창시자 바피어스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이분은 일중독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란 타이틀을 얻은 사람이죠. 이것이 이 사람의 활력이고 삶의 목적이고 에너지원이었던 것이죠. 가족도 없는 겁니다. 딸아이가 아빠 나하고 같이 있어주면 안 됩니까? 내가 너무 지금 우울해서 자살하고 싶다. 그런데 그런 딸의 소리도 외면하고 나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사역해야 된다 하고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2년 후인가 그 딸이 진짜 자살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나고 이분도 자기가 창시했던 월드비전에서 쫓겨나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일 중심이니까. 그리고 백혈병을 얻어서 굉장히 비참하게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일 때문에 완전 엉망진창인 삶을 산 것이죠. 혹시 내가 지금 일 때문에 일로 만족을 얻고 힘을 얻고 있지 않는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셋째, 이런 점검을 다 마치셨다면 이제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인정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 변화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아기, 청년기, 또 중년기, 노년기 감정이 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이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찬양을 들으면은 찬양의 코드가 달라요. 저는 잔잔하면서 깊은 좀 마음을 울리는 그런 찬양을 좀 부르고 싶고 듣고 싶은데 딱 그걸 들으면 아빠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 좀 샤우팅하고 좀 에너지 넘치고 신나는 거 좀 들려달라고 그거 함께 부르자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죠. 감정선이.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잠시 뒤에 살짝 왔다가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고 봤는데 뭐 춤추며 뛰며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40대 초만 해도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제 마음에는 그런 찬양이 제 감정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 몇 년 전에 중등부 수련회 하는데 한번 저를 강사로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 나이가 이래 돼서 절대 가면 안 되는데 한데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면 깨달았어요. 절대 가면 안 된다. 오늘 우리 애들 말로 치면 텐션이 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감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이 찬양이 반응하지 않는가? 내가 지친 것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체 교회가 모였는데 내가 원하는 감정의 찬양만, 오늘 보니까 우리 어른들 고려한다고 다 이제 찬송과 찬양을 갖다가 선곡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규정을 잡아야 되죠. 또 젊은이들이 원하는 찬양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중년기 또 노년기의 찬양도 같이 불러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감정선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 변화 때문에 내가 식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그럭저럭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그럭저럭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침체에 빠진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를 침체하게 만드는 것이죠.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이다. 지루하거나 지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의무감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꾸역꾸역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런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다른 이를 섬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나는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어떻게 은혜와 감격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이와 같은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이것을 아는데 감격과 감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므로 자꾸 자기한테 그럭저럭하지요. 요즘 신앙생활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생각 듣지 마십시오.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성령으로 심었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두게 되어 있다. 추수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영광을 볼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최후 승리를 맞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가끔입니다. 가끔 주일 설교가 다가올 때 벌써 왔나? 벌써 설교할 때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침체된 겁니다. 지친 것이죠. 방치를 하게 되면 형식적인 목회가 되고 활력 없는 목회가 됩니다. 목사가 기쁘지 않으면 성도가 기쁘지 않습니다.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성도가 불행해집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 어떻게 감격과 감사가 없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라고 이 생각을 차단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붙잡지 말고 차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십시오. 벌써 주일 왔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죠, 가끔.
아니 매일 그렇습니까? 매일 그러면 이미 완전히 침체된 겁니다. 벌써 주일 왔나? 그분에게 지금 주일이 죽일 날이 된 것이죠. 마지못해 해야 될 의무가 된 것이죠. 빨리 해치우고 나가야 될 숙제가 돼버린 것이죠. 무슨 활력과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차단시켜야 돼요.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날이 왔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골리앗을 잡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 왔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오카노 목사님이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책을 쓰셨어요. 왜 소명자가 낙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사명자 한마디로. 사명자가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추수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 따라가고 있는데 낙심하고 지신다면요, 이렇게 자기 침체를 점검해 보시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자기 정체성이 뭔지 깨닫고 다시 주님 붙들고 힘을 내서 나아가는 그런 회복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